구약 성경에서 족장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요셉까지 추가해서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 족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쓰시면서 각각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덕목들을 구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구현해낸 덕목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온유였고, 그리고 야곱은 성화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셉은요, 섬김이었어요. 각각의 족장들을 통해서 구현한 이 4가지 덕목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믿음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장자인 우리도 갖춰야 하는 덕목들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이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주요한 주제가 뭐겠어요? 뭐가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겠어요? 온유입니다. 온유. 이삭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구현해야 했던 중요한 덕목이 온유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구속사적 사명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에게 주어져 있는 구속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신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곧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의 과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의 싹이 보이자마자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에게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언약 속에 태어난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모태신앙자.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일생의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언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다음 세대의 이 언약의 계승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덕목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인 덕목으로 필요했고, 이제 그 언약 안에서 태어난 이삭에게는 온유가 절대적인 덕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유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오창호 목사님을 비교해 보면 꼭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오창호 목사님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얼굴에 그냥 미소가 늘 가득하고
교회에 올 때도 저쪽 골목에서부터 교회당에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는 사람마다 다 막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오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저는 쌩하고 와요. 빨리 옵니다. 그다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요, 타고난 이 육신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아라비아 종말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거부인 마호메트는 세계 최고의 가장 좋은 그런 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세상 가운데 좋은 말이라고 소문이 난 말들은 다 사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의 목장에는 많은 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호멧은 그 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뿔피리를 휙 불면 말들이 막 달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뿔피리를 한 번 더 휙 불게 되면 그 달리던 말이 그 자리에 끽 하고 서게끔 훈련을 시켰어요. 자, 훈련이 끝나서 마침내 최고의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호멧은 말들을 우리에 가두고서는 물을 주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물을 주지 않으니까 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 마호멧이 말들을 가둬놓고 있던 그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우리 안에 있었던 말들이요, 이 목장 아래쪽에 흐르는 시냇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 냄새가 다가올 때 가서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 말들이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 순간 마호멧이 뿔피리를 다시 휙 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뿔피리 소리를 들었으면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아서 시내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 가운데 3마리의 말은 그 자리에 딱 서버린 거예요. 마호멧은요, 이 3마리의 말을 보면서 너희가 최고의 말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 말들에게 아라비아 종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요, 결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고 하는 이 온유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온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온유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 사람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꾸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온유가 절대 불가결한 덕목이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언약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의 복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과제는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은요, 온유하게 반응했어요.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또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도 그는 온유하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뭐죠? 남아있는 과제, 이 임무는 뭐예요? 자기가 누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언약의 복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자기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이제 이 이삭에게 남아있는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인 에서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주고자 했어요. 반면에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상속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장자의 상속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이삭의 때와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이 야곱의 때, 이 2대에 걸친 투쟁의 내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삭과 에서의 라인이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그리고 육신적으로 에서는 장남이에요. 당연히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리브가와 야곱 라인은요,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리브가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없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될 수도 없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격까지는 다 쳐버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격까지는 다 쳐버리고 그냥 본론만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태중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근심을 품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허구한 날 싸우고 다투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둘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네?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해야죠. 여러분, 그런 큰 일이 있으면 안 전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중대한 일, 가문의 이 중대한 일 아닙니까? 장자를 결정하는 일은 여러분, 이거는 가문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자기만 딱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삭에게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나 혼자만 알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삭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나와요. 자, 창세기 25장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에서를 이 장자로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에요.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축복해야겠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것도 그가 야생고기의 매니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에서가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내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요. 신었던 신발만 옆에 봐도 마음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은 다 좋아 보여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삭이 사냥꾼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사냥꾼이요 거친 들사람인 에서를 사랑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언제 한번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어머니 사라가 자기 신의 이 인생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어요. 또 40이 되어서 결혼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해준 그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근을 만나서 그를 땅에 내려갔다가 부엘세바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하게 한번 부딪지 못하고 등신같이 계속해서 우물을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답지 못했단 말이에요. 강하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죠? 타고난 성품 자체가, 이삭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사내답게 한번 나서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자신이 싫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 열등감은요, 자기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과 비교할 때 더 깊어졌습니다. 이복 형인 이스마엘은 빈손으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쫓겼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 하갈의 손을 잡고 빈털터리로 광야로 내쫓긴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자기보다 이미 더 부자고 더 강한 자가 됐어요. 이스마엘의 그런 성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보란듯이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것이 이삭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성품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뭐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지 않는 한 그 일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는 없는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성품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서에게. 이삭은 아들 에서의 붉은 피부와 북실북실한 그 털을 만지면서 감격에 개화한 거예요. 야, 상남자다, 네가 남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먹으면서 아들 대에 있을 큰 성공을 꿈꾼 것입니다. 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남자다운 남자였고 이삭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이유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귓등에만 머무는 거예요. 이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등신 같은 야곱을 어떻게 장자로 삼겠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닮아도, 자기가 봐도 너무 닮았잖아요. 이런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겠어요? 오직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에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딴에는 안 그런 척 했겠죠. 왜 안 그런 척 했을까요? 리브가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 때문에. 예?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중에서 누가 셌을까요? 예? 리브가가 셌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이삭과 리브가 중에 누가 뛰어났겠어요? 리브가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말씀한 것도요, 여러분,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리브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을 장자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삼으면 어떨까? 말을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뜻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인 반전 드라마를 계획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세웠을까요? 은밀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장자의 축복을 해줘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해줘버린 이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은요, 아내를 속이려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뭐를 숨기고 있으면요, 여러분 바로 아내의 레이더망에 탁 포착이 되게 돼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안 그런 척했지만은 리브가의 눈에는 에서를 편애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환히 보입니다. 또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는 이 반전의 드라마를 실행하려는 그날도 수상쩍은 이삭의 행동이 이 리브가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는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27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3절 4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이 사냥한 고기에 걸신이 들려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들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꿈꾸면서 마음껏 축복하기 원한 것이죠. 사냥한 고기를 먹고서, 그리고서는 영감을 막 끌어올려서 감격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사냥한 고기를 먹고서 영감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사냥한 고기, 육신의 맛있는 고기를 막 먹고서 여러분 영감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면 이삭아, 아니야, 에서 아니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게 내 뜻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싶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도하는 대신 별미를 만들어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 사람에게도요, 가장 밑바닥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 맨 밑바닥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기 뜻인 것입니다. 일평생을 숨죽이고 살아왔는데 나도 한번 소리 질러 볼 수 있는 거지. 그럴 자유가 내게는 왜 없어? 나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삭에게 있어서 장자 상속의 문제는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들 때의 문제입니다. 두 아들의 문제고,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 자신의 문제였어요. 이삭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육체의 힘에 대한 동경이 깨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육체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화살통과 화살 가지고 여러분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통치되어서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죄성으로 물든 인간의 뜻이 개입이 되면요, 그것은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살펴봅시다. 이삭이 계획했던 반전 드라마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에서인 줄 알고 이 별미를 먹고 이삭은 온 힘을 다 쏟아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이삭은 힘이 크게 떨었습니다. 분노해서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뜻까지 무너뜨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삭은 자신이 한 축복을요,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관습법이 한 번 한 축복은 물릴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법이긴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 준 축복은 무효야 이렇게 선언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을 읽어봅시다. 27장 33절.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번듯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기를 소원했습니다. 에서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준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고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잠깐 강하게 보이지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뜻이 잠깐 세워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뜻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육체의 힘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사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가 뭡니까? 자기의 뜻이 완전히 무너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의 기도예요. 이삭은 일평생을 살면서 야곱만큼은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을 것이라 각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야곱을 그의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온유, 이 한 가지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투쟁하고 있는 나의 뜻을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되지 않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내 뜻을 제거하는 일, 내 힘으로 되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 아직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려 주십시오.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